오늘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을 살펴보면서 창세기 1장 1절만 깊이 알아도 우리가 웬만한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나눠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실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과정과 계획을 세우시고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되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연결되고, 또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관성이 있게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창조 과정의 마지막 정점, 클라이막스 뭐죠? 무엇을 창조하시죠? 바로 인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지만 이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함께 이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시고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만든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인간만을 특별하게, 정말 스페셜하게 만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일궈가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을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어디서 살게 두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간을 지으시고 그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그 인간을 위해 무엇을 창설하셨다 그래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거예요.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위해 만드신 낙원인 거죠.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에덴 동산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그 동산에서 죄를 선택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낙원하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이란 실낙원했던 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뭐 우리 집 아파트 베란다에 예쁜 정원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꽃이라도 키워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에덴 동산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삶에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것을 뭘 의미하느냐? 그건 첫 번째로 우리 삶에 울타리를 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는요, 에덴과 동산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에덴은 즐거움, 기쁨, 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동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깐이라는 단어입니다. 깐. 근데 이 깐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바로 이 울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바로 그 에덴 동산 주변에 울타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울타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울타리의 역할이 뭐예요? 울타리 왜 만들어요?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울타리 안에 있는 것과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을 격리하기 위해서, 그죠? 격리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교회에 영적인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울타리겠어요? 무슨 울타리겠어요? 바로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삶의 방식으로부터의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뀌게 되면 내 생각이 바뀌죠. 내 생각이 바뀌면 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지탄을,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 여전히 세상적인 선택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뭐 어떤 교회는 교회 부지를 개발하는데 뭐 터무니없는 돈을 정부에 요구하고, 그 요구가 들어지지 않고 그러자 막 행패를 부리고, 교회 부지를 이제 철거하기 위해서 이제 법적으로 행동에 나섰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성도라는 사람들이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서 막 사람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무슨 데모에나 나오는 화염병을 던지고 경찰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성도들은 모두 다 실형을 받았어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뭐 4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폭력을 써서라도 그렇게 쟁취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나요? 도대체 이 교회의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친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아니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 사이에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늘 그 두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에덴 동산이 회복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 전에 내 삶의 기준의 세상의 방법이었고, 내 삶의 선택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삶의 가치에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 속에 세속적인 방법, 세상적인 선택이,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이 선택되지 않도록 선을 분명하게 긋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우리 삶의 생명의 근원지가, 우리 삶이 생명의 근원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0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4개의 큰 강의 근원지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1절에 나오는 이 비손이라는 강은요, 의미가, 그 비손의 뜻이 멀리 퍼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13절에 나오는 이 기혼강은 충만하게 넘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이 히데겔이라는 뜻은 화살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티그리스 강을 말하거든요. 이 화살처럼 빠르게 물살이 흐르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 이 유브라데스 강, 이것은 바로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이 4개의 강이 왜 흘렀겠습니까? 왜 이 강의 근원지가 되었겠습니까? 강이 흐르는 곳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이 흐르는 곳은 그 주변이 언제나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세계 문명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이 이 강가를 중심으로 모든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에덴 동산은 바로 생명의 근원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나의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나의 가정, 나의 회사, 내가 속한 그룹, 나의 교회가 바로 이 생명의 근원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생수가 내 주변으로 흘러보내지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우리 중심에
무엇을 지니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일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또 생명의 근원, 생명의 물을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내 중심 안에 사라질 것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들, 변하는 것들, 이런 것을 담아두고 살면은요, 내 안에 있는 그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로 인하여서 또 다른 내 인생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과 생명을 허망하게 갉아먹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 삶을 잠시 이야기해드리면, 저는 지금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밤에 만나는 주님을 좋아했습니다. 일 끝나면 친구들에게 전화 걸어서 야, 오늘 저녁에 뭐 하냐? 한잔 해야지. 그리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놀고 유흥을 즐기다가 새벽이 돼서야, 어떤 날은 다른 사람들 출근할 때까지 막 술 마시고 그걸 자랑스러워해서 야야, 사람들 지금 출근한다. 다들 이렇게 한 번씩은 경험이 있으신 표정이세요. 그렇게 새벽이 돼서야 집에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날 몸이 어떻습니까? 그날 그 아침에 몸이 어때요? 머리가 깨질 것 같죠. 아침이 되어도 정신이 몽롱하고 입에서는 여전히 술 냄새가 나고 진동을 해요. 그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뭐 회사를 가서 일을 하니 그 일이 뭐 어디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오후 늦게 뭐 4시, 5시쯤 되면 또 슬슬 친구들 이렇게 연락처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어떤 친구들, 어떤 그룹들하고 또 한잔 할까? 그런 인생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내 인생의 하루하루를 갉아먹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저는 제 친구들의 인생까지, 제 친구들의 생명까지 허망하게 갉아먹어버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저 같은 이렇게 허랑방탕한 자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시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직간접적으로 갉아먹고 허망하게 보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무책임했고, 그랬기에 이 목회자가 된 이후로부터 더더욱 내 남은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야겠다는 그 책임감이 막중하게 더욱 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를 목회자로 세우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과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제게 생명이 주어진 이 시간 동안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제 삶을 사용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 케어하고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에티오피아와 인도네시아 난민 선교를 갔었을 때도 굉장히 스케줄이 빡빡했어요. 그렇게 스케줄이 빡빡한 그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또 저녁에는 또 주일 말씀, 교육부 말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어떤 날은 그 선교 현장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아는 성도가 한국 시간 새벽 2시에 전화한 거야. 다행히 에티오피 시간으로는 저녁 8시였어요. 6시간 차이 나서.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성도에게 밤 늦게 전화 오면 굉장히 촉이 다르잖아요. 새벽에 전화할 일이 없잖아. 뭔 일이 터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직감적으로 이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그 성도가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힘든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 성도가 전화하려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그 성도랑 1시간 동안 전화통화하면서 신앙 상담 해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기도해주고 마쳤어요. 또 어제도요, 또 오후에 이제 이 설교 준비를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또 한국에서 어떤 성도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또 신앙 상담을 요청해서 한 40분간을 통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예배 중심으로 가야 한다. 다른 길이 없다 라고 조언하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도 저는 너무나 기뻐요.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연락을 해서
인생에 대해 질문하고 신앙에 대해서 답을 얻기를 원하고, 내가 뭐 이제 40밖에 안 됐는데 인생에 대해서 뭘 그리 깊이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실족했던 영혼이 다시 회복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통해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갉아먹고 허망하게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아름답게 주님 앞에서 승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사람의 인생을 살려오셨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몇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예수를 발견하게, 예수를 건지게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의미는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이 에덴 동산의 그 생명의 강물처럼 내 삶의 영혼의 생명, 내 삶이 이 영혼의 생명의 강이 되어서 동서남북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메말랐던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생수를 흘려보내고 그 사람이 그 생수를 마시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의미는요, 우리 삶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네 맘대로 먹어도 돼. 얼마든지 먹어도 돼. 언제든지 먹어도 돼.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땠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죄가 지금 우리의 인류를 지금의 모습으로 망가뜨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 이 열매를 만들지 않으면 됐잖냐? 이 선악과를 안 만드시면 되지 않았냐? 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면서 인간을 고생시키냐? 하나님 분명 인간이 그거 다 아담과 하와가 다 먹을 줄도 이미 아셨을 거 아니냐?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왜 만드셨냐? 아예 애초부터 만들지 마셨어야지. 하나님은 분명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다 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죠. 하지만 이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윗구절 8절 9절인가 보면은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동산 중앙, 무슨 말입니까?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그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선악과를 심으시고 이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명령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의 경계를 분명하게 그으신 거예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그 나무가 보여요. 왜?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무를 보면서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는 그분의 피조물,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 나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 그거를 잊지 않도록 심어두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 에덴에는 반드시 이 선악과가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에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바로 그 지점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하죠.
너 하나님이 이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만 먹지 말라 그랬어. 왜? 왜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래? 너희를 사랑한다면서, 너희를 만드셨다면서 왜 다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내 생각에는 너희를 완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한다면 다 먹을 수 있게 해줘야지. 안 그래? 그리고 이거 먹으면 너 안 죽어. 안 죽어. 오히려 네가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어 라고 유혹하죠. 여러분, 죄가 뭐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죄가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 들어오려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방법에 울타리를 치고 또 우리 삶이 에덴 동산에 흐르는 생명의 강물처럼 흐를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그 선악과를 먹었던 그 선악과를 다시 우리 삶에 심는 겁니다. 내 인생 안에 이 선악과를 다시 심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 이 선악과를 심는 거예요. 내 일터에 이 선악과를 심는 거예요. 선악과를 심는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악과를 다시 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가슴 속에 심겨놓은 말씀의 선악과를 항상 들여다보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고 또 기도하기 위해 나왔고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바로 이 말씀의 선악과를 심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에덴 동산의 삶이 회복되길 바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그 울타리를 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삶을 통해 그 목마른 영혼들의 갈급함이 해갈되고 생수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슴 가운데 훼손되었던, 뽑혀졌던 그 말씀의 선악과, 생명의 선악과, 진리의 선악과가 다시금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선악과를 늘 바라보면서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피조물임을 늘 인지하며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회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속적인 방법들이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정말 이것이 믿음의 선택인지 믿음의 방법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 삶의 영적인 울타리를 치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는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허망하게 갉아먹게 하는 그런 죽음의 통로가 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중심에 영원한 것들을 심으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인생과 그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생명의 근원지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내 마음속 가운데 절대 불변하신 그 말씀을 심어두면서 말씀의 선악과 진리의 선악과를 늘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 앞에
늘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실낙원했던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그 에덴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쉼을 얻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수의 물을 얻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에덴 동산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의 그 영적인 울타리를 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경우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갔던 저희들의 연약했던 무지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울타리를 쳐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보호하며 그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이 정말 영적인 생명의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마시게 되게 하시고, 그 생수를 마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그들이 삶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삶도 영원한 삶으로 이끌고 다른 사람의 삶도 영혼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영혼에, 저희들의 마음에 정말 이 말씀의 선악과가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잘 박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악과를 바라보며 그것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 나는 절대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악과, 생명의 선악과, 진리의 선악과, 그 말씀을 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한 가지만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코스타를 이제 대회를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말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에 오는 자녀들은 다 우리의 자녀가 맞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실낙원했던,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코스타가 아이들을 바꾸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강사가 아이들을 바꾸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찬양이 펄펄 뛰면서 하는 찬양이 애들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직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 제가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결단과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정말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자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하게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코스타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이연이와 대연이와 우리 하은이와 우리 지원이, 우리 민서, 지민이, 우리 서윤이, 도연이, 연수, 하람이, 우리 레이나, 우리 승우, 원영이, 하윤이, 우리 유마, 아버지, 정말 우리 귀한 아이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사오니 우리 반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강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정말 죄악된 인간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요, 정말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이들의 가치관의 울타리가 치워지고 이들의 삶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정말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선하게
그 마음 가운데 선하게 말씀의 선악과가 심겨질 수 있는 깊은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정말 자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그 첫걸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스타의 은혜가 3일, 그 유통기간이 3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코스타가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계속해서 그들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스태프들과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조장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섬기며 그 아이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목회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번 기회에 아버지, 저희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도 은혜 받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지금 이미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여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실낙원했던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선택의 기준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 말씀의 가치,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올바로 깨달아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영적인 울타리를 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허망하게 인생을 갉아먹었던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근원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선악과, 진리의 선악과, 말씀의 선악과를 늘 우리 가슴 중앙에 심으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피조물, 나는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깃들여 쉼을 얻고 회복하는 아름다운 놀라운 주님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